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근모 박사님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일찍이 그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수백만 부 팔린 책입니다. 이분은 1938년 저희 정권사님하고 동갑이십니다. 갑자요. 근데 서울에서 태어난 이후에 완전 엘리트 코스만 거쳤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기중학교와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입니다. 자퇴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검정고시 출신이 차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여 1년을 공부를 하다가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니 거기도 수석 입학입니다. 석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박사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박사과정도 2년 6개월 만에 마치고 24살의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바로 보이 프로페서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꼬마 교수라. 후에 MIT 공대의 핵공학과 연구원을 거쳐서 뉴욕 공과대학의 전기물리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고요. 카이스트의 부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스펙이 좋을 수가 정말 없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나온 세계 최대의 과학자입니다. 지금 핵도 만들려면 이분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스펙, 그러나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냥 질풍노도 앞에는 한마디로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명성을 날릴 때 10살 된 바다들이 만성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서울대학교의 최고의 의료진이 여러분, 이 아들은 오래 살아야 10년을 산다. 5년 이쪽 저쪽에서 죽는다. 이런 절망적인 과정이 있을 때 정근모 박사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중생을 체험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훗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이 되고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 명지대학교 총장, 허서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이분의 그 자전적 에세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 한 크리스찬임을 더욱더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후원자이십니다. 나의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나는 무조건 아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박수 한번 하세요. 아들 때문에 완전 예수쟁이 되신 우리 정근모 박사님, 건강하고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는 그 기적의 장소가 어디요? 가나입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왕의 신하였어. 당시에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바스의 왕의 신하였을 겁니다. 이 왕은 폭군이야. 그러니까 폭군, 뭐라고 할까요? 좀 또라이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권력은 대단한 겁니다. 훗날 여러분, 세례요한을 죽인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런 왕의 신하였다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실세 비서관 아니면 왕수석, 그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 교회 전통에 가면은 외아들이었다네요. 근데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평범한 병이 아니라 중풍병. 옛날에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병은요,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백방으로 의사들을 뭐 돌팔이 할 것 없이 그냥 다 찾아다가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권력, 아무리 천하의 권력을 소유해도 병 앞에는, 질병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막 병을 고치신다고 말이죠. 아니, 세상에 그 가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네. 어떻게?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아주 못된 여자를 고쳐주셨고, 한센 환자 보는 사람, 맨날 나병 환자 있잖아요. 만나는 즉시 고쳐주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말이죠.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막 달렸습니다. 뛰는 가슴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오셔서 제 아들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뇌출혈로 그냥 발발 떨고 있나 보죠. 뭐 주님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호소를 들은 예수님은 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냐? 보더라도 말이야 나를 믿지 않는다고. 자, 48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청중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 가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특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결혼잔치에 여러분 포도 떨어지면 난리잖아요. 당시 내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내 제자들만 빼놓고는 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다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근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 제자들밖에 안 믿어요. 믿었을까? 우리는 어땠을까요? 나는 믿었지요. 여러분 안 믿었지? 우리 남진이는 보니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 말씀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도 하셨지만 또 은근히 왕의 신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은근하게.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눈치가 좀 빠르다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명하시오. 잔소리 말고 어서 빨리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시오.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좀 고쳐 주시오. 아유, 그러고도 남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오로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외아들이면 아들 바보야. 아들 이길 놈이 누가 있어요? 어르신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 이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소나기 마을 문학촌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그 뭡니까? 황수는 문학촌이죠. 여기 보니까 완전히 차별화 시켜놨어요. 디지털 영상으로 봤지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쫙 영상 시설을 내놓고 소나기 영상을 체험해. 저기 가면 비를 진짜 주르륵 맞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비 안 맞았어요. 거기 들어가면 여자는 다 소나기 소녀가 되고, 거기 들어가면 다 남자는 소나기 소년이 됩니다. 저도 소나기 소년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소나기를 맞고 소나기 소년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유, 독감이 걸렸습니다. 아유, 몸이 피곤하고 으슬으슬하는데, 그래도요, 초등학교 4학년 소나기 소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은 200촌놈이 당당하게 구원 읍내에 가서 백일장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 백일장은 어떤 그 내용이었느냐, 그 시절을 생각해봐도 난 완전히 소나기 소년이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겨울에는 이제 가마니를 탁 짜고 나무 해가지고, 또 여름에는 누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장에 가요. 그럼 제가 이제 장에 따라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따라가서 막 졸라대면 그 돈 있으니까 풀빵도 사주고 또 알사탕도 사주고 덴푸라 꽈배기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워낙 먹성이 좋았어. 어릴 때부터 뭐든 잘 먹어야, 막 똥도 인절미라고 해서 먹었을 거야. 아무튼 그래, 아버지께서 작전을 딱 짜십니다. 아들아, 막내야, 너는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라. 숙제 다 해놓고, 그러면 내가 저녁에 올 때 알사탕을 한 주먹 사오겠다고. 난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그 말을 또 믿습니다. 숙제도 다 하고 남의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청소도 다 하고 내가 마당도 다 쓸어놓고 동네 골목까지 다 쓸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막 칭찬받는다. 남의 집 골목까지 쓸어놓는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참, 왜? 알사탕 얻어먹으려고 아버지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질녘이 돼도 아버지가 안 오셔요. 저녁 8시가 되어도 안 오셔요. 9시가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코가 삐뚤어지실 정도로 술이 취해가지고 오고 오십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술을 드신 게 아니라 남의 꽁술을 그냥 잔뜩 얻어 마시고 오셔갖고, 아이고 막내야, 어쩌냐 세상에 장에 갔더니 읍내 갔더니 사탕장수 엿장수들이 다 죽어버렸더라. 다 죽어버렸어. 아이고 불빵장수도 죽어버리고 다 죽었다고 상해를 메고 가는데, 애들들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불쌍해 죽겠더라. 아이고 이놈아, 너는 부모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감사해라. 근데 저는 또 그걸 우리 아버지 말씀을 또 철통하게 믿었네. 특별히 제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상해 나갈 때 공포 들고 갔잖아요. 상해 나가는 모습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상상해 가요. 아, 그 죽은 사탕장수의 아들들은 얼마나 울었어. 얼마나 그 슬프게 탈구똥 같은 눈물을 흘려. 아빠를 잃은 기러기들처럼 말이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겪고 있을까. 여러분, 그날 저녁에는 상상의 나래를 타고 저 남은 장터에 가서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백일장 대회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갔습니다. 우리 200명의 새 학교가 있는데 자, 새 학교에서 다 나갔어요. 남은이 18명인가 돼요. 아무튼 하여간 구역구역 다 크게 모여들었습니다. 읍내 아이도 모여들고 촌놈들도 모여들고. 근데 글귀나 쓴 놈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날 딱 칠판에다가 글 주제를 딱 써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장날. 글쓰기 좋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그 쓴 글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아버지와의 그 이야기, 약속, 아버지가 들려준 죽은 사탕장수들에 대한 아이들의 그 상상.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마 거의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장날이 오면 죽은 사탕장수가 생각이 난다. 상여 뒤를 따라가는 소녀는 검은 잠바를 입었을까? 보통 검은 잠바 입었잖아요. 아니면 꼬마애까지 상복을 입었을까? 소녀는 분홍 스웨터를 입었을까?
우리 면장 따님이, 우리 동네 면장 따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양필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분홍 스웨터 아주 이뻤어요. 상상을 해본 거예요. 소년과 소녀는 얼마나 서럽게 울어댔을까. 그날 이후 장날이 오기만 하면 내 마음에 피가 내린다. 내 마음에 피가 내리면 내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거반 이런 내용으로 내가 100% 기억할 수는 없지만요. 웬일입니까? 제가 장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원상. 이 장원상을 우리 학교로 보냈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보는 학교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장원상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학교에서 소강석이 저 새끼는 글 잘 쓰는 놈이라고. 왜 그렇게 쓰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그 뒤로부터 사람이 한번 풀리니까 100일장이면 100일장, 웅면대면 웅면대. 아이 세상에 여러분요, 웅면대 할 때요, 사실 그 원고 받으면은 이제 남은 유명한 사람한테 원고 받으면 5만 원, 10만 원 주고 원고 받아요. 나는 남원에 한 서점에 가서 웅변 교본 갖고 가서 그거 대략 그냥 남의 거 해갖고 짜집게 해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냥. 예. 오늘 또 시국의 큰 푸른 하늘 아래 저 155마일의 휴전선은 녹슨 철의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거든. 공산당을 싫어하는 우리는 반드시 저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 연사 고사리 같은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고 외칩니다. 참, 제가 지금 소나기 소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순진했다고. 순진했어. 자, 이 소나기 소년, 참, 이 소나기의 소설이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물장구를 치고 소나기를 흠뻑 맞는 소년은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나오지 못했어요. 소년은 소나기 소녀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소나기 소녀의 한마디 말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왜 아픈지, 왜 못 나온지.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에 가서 소녀를 주려고 몰래 호두알까지 따왔는데 끝내 소녀는 개울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녀는 죽고 맙니다. 이게 소설의 비극이에요. 소녀가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소년과 함께 물장구 치고 소나기를 맞았던 그때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혀서 자기를 묻혀줘라. 그리고 소년이 주었던 만개꽃 있잖아요. 그 꽃을 꺾어서 무덤에 올려주라 이거야.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소나기 소녀는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밤에. 이렇게 같이 우는데 좀 함께 슬퍼해 줘야지. 웃으면돼요? 자, 참, 이걸 많은 사람들은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싸구려 같아요. 예. 이건 김정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순전한 동경과 연모의 감정을 주고받는 어떤 사랑의 서곡이라고 할까? 참, 저도 디지털이지만 소나기를 맞고 속독한 감기에 걸렸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가 소나기 소년의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순수한 동경과 순전한 연모의 갈증을 가지고 어디 권력이 있다고 말이요? 당신이 이러는 게 아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 권력자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 은총만 베풀어 달라고. 자, 49절 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들 죽기 전에. 여러분, 죽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주님께 엎드려서 아마 이런 운율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주님
주의 품으시소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주의 품속은 능력과 권능 오 생명이 환히 빛나고 능력 권능 충만하오니 주여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아들의 병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감동을 먹어버렸어. 야, 내가 저 양반을 시험해 봤는데도 저렇게 간절해, 진정성이 있어, 절박해, 다급해. 주님이 오히려 다급하셨어요. 야, 내가 아무리 우리 예수님은 그냥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 아들 안 죽어요. 당신 아들 삽니다. 내가 살려줍니다. 지금부터 삽니다. 자,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세요. 응? 당신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도 앞으로도 죽지 않고 살아날 거요.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이요. 이게 바로 한 말씀입니다. 이 듣고 싶은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내 아들은 살아난다. 내 아들은 살 것이다. 내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막 총총걸음으로 달려가는데 자기 종들이 기쁜 당부를 가지고 옵니다. 주인님이요,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서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제부터 나섰느냐, 언제부터 살았느냐, 예, 어제 7시입니다. 그 7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네 아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자, 한번 보세요. 51절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가슴이 터질 듯 달려갑니다. 그렇게 기쁜데도 아이고 그냥 막 노래가 나오는데, 숨이 찬데도 막 노래가 나오는 거요. 막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막 가슴이 먹먹하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눈물 콧물이 막 흘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오 주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시고 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시고 한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있어. 이제 내가 예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신 한 말씀의 능력에 은혜일세. 집에 갔더니요, 아빠 가나까지 갔다 오시니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저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만나셨다며요. 아빠 이제 울지 마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아빠, 만약에 내가 죽은다면 아빠는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겠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아빠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엄마 보세요. 저기 춤을 추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살아났다고. 아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어요. 내가 뭐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이렇게 정확히 내리티브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요. 자,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아마 이거 여러분 연속극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 불러요. 사랑하는 맞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만 생각하는 저를 살리셨잖아요. 아빠가 이거 뮤지컬로 지금 한다면 아빠가 이제 이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냐 오냐 예수님 믿자 온 가족 다 믿자 내 아들 살리신 예수 우리 가족 모두 다. 난 이거 내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 근데도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야거든. 우리 인생살이고.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그날 저녁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일기장에다가 이 스토리를 기록했을 거예요. 종이에다 기록하고 어쩌면 가문의 보첩에다가 우리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우리 가슴판에 기록을 해야 돼요. 역사에 원균이라는 장군은 천하의 죽일 놈이 되고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장군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원균 역시 여러분, 원씨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순신을 능가할 정도로 훌륭한 선무공신 1등에 책록된 장군이었어. 근데 칠청량해전에서 발음도 안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 싸그리 패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놓은 배 다 없애버렸어요. 이순신은 선으로 남고 원균은 악으로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쟁 중에 난중일기라고. 난중일기. 원균은 전혀 글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왜 패했는가? 뭐 풍랑이 이랬고 자기는 뭐 나는 육전에 강한데 해전에 약하고 전혀 기록이 없어. 전혀 기록이 없어.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이라든지 당시의 상황을 이순신처럼 난중일기를 썼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역사에 누가 승리를 하는 사람인가?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을 하는 사람이요. 독일의 시인 플레이트의 시 살아남는 자의 슬픔에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래도 죽어요. 진짜 강한 자는 누굽니까? 기록하는 자요. 기록이요, 기록. 그래서 글을 남기는 자야말로 정말로 강한 자요, 한 걸음 영혼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적자 인생이라. 적자 인생. 적자 인생을 해야 적자 생존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는 자가, 기록한 자가 생존한다 이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적자 인생, 적자 생존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규는 안적자 인생을 살아가지고 안적자 패장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자 기록하자. 오늘 3월 1일은 3.1운동 104주년이죠. 예, 3.1운동 한 부분을 감당했던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소나기 소녀들이었습니다. 참 당시 10대 소년들은요 집에서 애들 이나 잡아주고 뭐 그냥 뭐 걸리나 빨고 서드는 일이나 하고 뭐 했어요 다. 근데 얘들이 학교를 가요. 미션 스쿨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뭐 성경에 나타난 파괴와 자유와 인권 뭐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까막눈들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깨몽이 돼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3.1운동 만세운동을 불렀어요. 그게 유관순이고 뭐 윤영숙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요. 참. 그러니까 이 참 선교사들의 역할이 엄청났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하면서 한글이 발전한 거예요. 아까 우리 한글학자가 오셨는데 이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좋은 자료를 주고 가셨어요. 그분도 입당 원서를 내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더구나 이 3.1운동을 기록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이걸 다 보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00억 단위까지.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3.1운동은 아마 장롱석에 고서로 그냥 아마 묵혀 있었을 텐데, 특별히 스코필드 선교사는요 파버파고다 공안의 3.1운동뿐만 아니라 제암리교회 사건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외신기자들에게 다 보도를 하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3.1운동의 사진 대부분이다 스코필드 선교사가 다 찍은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가 다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일제히 선교 본부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요 자꾸 3.1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닌 군산 제일고등학교 린튼 선교사님도 각 곳에다 다 우리나라에서 추방돼서 일제로부터 그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3.1운동의 진상을 다 그 편지가 필라델피아 장로교 역사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적자 인생, 적자 생존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죽어라 제가 설교 준비해서 서목사 오늘 설교 좋았어요. 적으라 이거야. 은혜 세겜 노트에다가 오늘 가서 적고 또 유튜브를 또 보면서 또 적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팩부장이 받은 은혜, 왕의 신하가 받은 은혜, 우리가 죽고 난 후 앞으로 전해질 말씀의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 은혜 세금 노트를 가지고 또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 오늘 또 적고 월요일 날 유튜브 들으면서 또 적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승리구나,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